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저희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절에 가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도 있고, 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이나 원통전이 있고, 또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뭐 명부전, 뭐 지장전,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죠. 특히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 원래 보살이라는 뜻이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어떤 언어 문화가 있는데, 그건 원래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원래 보살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로는 진리를 깨닫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서원을 세운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원래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불교에도 또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뭐 대표적인 분이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님,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 누구시죠?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님. 그리고 위대한 원력을 상징하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원력.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는 원력.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의 제도될 때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대원, 위대한 원력을 세운 본존, 근본이 되는 아주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 중생들 중에서 가장 악질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아주 악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지옥인데, 제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비워질 때까지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을 걸쳐서 이 지장신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많은 불자분들께서 물론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가지고 큰 영험과 가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거나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그런 사례들이, 기적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 프로그램에서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느 또 지장보살님을 좋아하시는 거사님께서 지장보살님 이야기도 좀 재미난 이야기 좀 들려달라 부탁을 하셔서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비하고도 재밌는, 세상에 이럴 수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포교당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포교당에서 제가 소임을 보고 있었을 때 어느 부부 불자님이 계셨어요. 부부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불자님하고 부인 되시는 불자님이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을 거예요. 거의 60이 넘으셔서 칠순이 좀 다 되시는 그런 연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으신 그 부부 불자님이 계셨는데, 특히 거사님이 또 불심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깊으셨어요. 보통 우리 한국 불교 사찰에 가면 다들 이제 여자 신도들이 많지, 남자 거사님들은 좀 절에서 여자 신도들보다는 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마음은 있어도 또 바쁘시고 하니까 절에 자주 못 나오시는데, 근데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도 아무리 바빠도 절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장제일에는 매일 오셔가지고 지장불공 올리고 그 제사, 지장시식, 지장보살님 앞에서 이제 영가님들 천도를 올리는 그런 제사 의식에는 항상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이한 게 그 지장제일 날 이제 제사를 올리니까
시식, 의식을 올리니까 이제 과일하고 떡 같은 걸 올리는데 좀 이렇게 푸짐하게 올리다 보면 그래 아무래도 과일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과일값, 떡값이 좀 비싼데 그걸 매달 당신이 혼자서 다 그걸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하시는 분이지만 매달 그렇게 뭐 몇십만 원 가까이 과일값, 떡값 올리시면 조금 부담되실 법도 한데 매달 그렇게 당신이 손수 그렇게 직접 공양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불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어느 날 그분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당신의 불심이 굉장히 깊어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래전에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 무슨 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는데 의사도 손을 놓아버리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을 정도로 전혀 치료에 차도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대로 이제 세상을 당장 떠나셔도 그렇게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전혀 이제 치료 효과를 못 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면 무언가 종교, 신앙의 힘이라도 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러다가 이제 사이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사이비 만나면 예? 집안 날려 못 망쳐.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부처님의 거룩한 정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와 신앙에 의지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돌아가신 그 어느 어른 스님을 만나셨답니다. 그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현대의학으로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걸 보면 이거는 전생의 업병이다. 당신의 전생의 업보다. 그러니 업장을 소멸해야 병이 낫는다. 이러시더랍니다.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요? 하니까 그분께서 지장기도를 추천하셨답니다. 지장불공을 올리고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도 좀 정성껏 올려라. 그분이 그 어른 스님 말씀을 따라서 지장불공을 정성껏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기적같이 몸이 완전히 나아버리셨대요. 정말. 예.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적같이 몸에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분께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원력을 세우셨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였다. 근데 지장보살님 덕분에 내가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남은 삶은 내가 지장보살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심 깊은 그런 어떤 불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스님인 나도 신기하다. 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개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지장보살님의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영험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지장보살로 유명한 도량이 저 전라도 고창이라고 아세요? 네. 전라도 고창에 선운사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예, 가보셨어요? 웬일로 또 가본 절이 나오네. 예. 자, 선운사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있는데 거기가 지장보살 신앙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그 선운사의 성보박물관에 보물 279호로 지정된 보물이에요. 보물 279호로 지정된 금으로 만든 금동 지장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동으로 만든 지장보살님이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동 지장보살 좌상 앉을 좌자를 써서 금동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신비한 어떤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1936년에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물이나 유물들이 일본으로 많이 도굴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도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 그 1936년에 그 일본인들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CCTV도 없고 뭐 그 옛날 외진데에는 그렇게 스님들이 뭐 24시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보물로 지정된 그 금동 지장보살 좌상을 일본 사람들이 몰래 도난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몰래 빼돌린 뒤에 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지장보살상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상호가 아름다운데 그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거액의 돈을 주고 일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집에다 모셔놓고 여기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 그 금동 지장보살상하고 똑같이 생긴 지장보살님이 꿈에 싹 나타나시더니 내 고향은 저 전라도 고창의 도솔산이 내 고향이다. 그러니 어서 나를 빨리 보내다오. 이렇게 꿈을 꾸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꿈자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네. 아, 내가 너무 귀한 보물을 얻다 보니까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꿈속에서 그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다오. 내 고향은 저 고창에 저 도솔산 도솔산 선운사니까 나를 보내다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꿈 똑같은 꿈을 자꾸 꾸면 여러분들 심기 불편하겠죠. 우리 같으면 빨리 보내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해. 그러니까 그 무시를 했는데 무시한 뒤로는 그 꿈을 무시한 뒤로는 점점 가세가 기울었대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바야흐로 이제 저주가 내린 거죠. 그 몸에 자꾸 병이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잖니 또 거액을 주고 산 건데 돌려보내기도 뭐하고 이거 시침이 딱 되고 다른 일본 사람한테 팔았답니다. 그걸 그대로 팔았대요. 일본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싸게 사가지고 이제 빨리 처분한 거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이제 집안에 모셔놓고 다 잠을 자는데 그 새로운 소장자 꿈에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뭐 이러시면서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미안해요. 예. 뭐 여하튼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보내다오. 내 고향은 전라도 고창의 도솔산이다. 선운사가 내 고향이다. 고향으로 보내다오. 자꾸 이런 꿈을 꾸니까 또 이 사람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답니다. 독해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보내달라고 하면 빨리 보내줘야지. 이제 자꾸 이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마지막 소장자도 그 지장보살상을 딱 구했는데 되게 아름답고 잘 상호가 아주 좋거든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걸 얻었다 하고 그날 꿈을 꿨는데 지장보살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내다오 보내다오. 아마 지장보살님도 속으로 지겹다 중생들아.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보내다오 보내다오 하니까 이 사람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이분께서 이제 몇 달이 건너서 왔으니까 이분께서 저 한국의 조선 땅에 한국의 저 전라도 고창 도솔산 선웅사에서 몰래 도난당한 그런 이제 지장보살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분이 그 고창의 경찰서에 전화를 했대요. 경찰서 전화해서 빨리 모셔가라고. 제발 좀 모셔달라고. 꿈자리 뒤숭숭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이 선운사 스님들까지 알려져서 36년의 도난을 당하고 2년 후에 1938년 11월에 그 선운사에 있는 스님들과 그 고창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원들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와서 뭐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건너와서 그 이제 정성껏 다시 선운사로 모셨다라는 신비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널리 퍼져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 속으로나 나올 만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보박물관에 가면 거기 그 불상 밑에 다시 일본에서 되찾게 된 이 신비한 이야기가 아직 그 성보박물관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가져갈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져가면 꿈에서 보내다오 또. 자, 어쨌거나 자, 이와 같이 선운사가 지장보살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이 선운사에서 1시간 정도 산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그 선운사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아, 요건 못 가보셨구나. 그 선운사에서 도소람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예, 길도 편탄하고 1시간 정도 슬슬 올라가면 도소람이 나오는데, 이 도소람이 또 그렇게 지장보살 기도로 아주 영험과 가피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죠. 바야흐로 1996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년 전인가요? 1996년도에 그 대구의 어느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답니다. 이 불자님께서 남편 수발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제때 못 챙겨서 그러신지 자꾸 이제 가슴이 좀 딱딱하고 이상해서 몸도 자꾸 이렇게 처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리고 말기를 합니다. 유방암에 다 전이가 돼서 의사가 왜 이제 오셨냐고, 이거 어떻게 노력은 해보겠지만 너무나 그 전이가 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번 노력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이제 잠시 이제 멍해져 버리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몸이 이렇게 크게 죽을 병까지 이제 앓게 되니까 이분이 문득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지금 치료를 해봤자 낫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불심이 깊어서인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전생에 지은 업이 있으니까, 업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린 거 아니겠냐. 차라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부처님한테 실컷 기도하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자. 그 뭐 항암 치료하고 하면 뭐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는데,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편안하게 내가 임종을 맞이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 자기 뜻을 전했답니다. 가족들은 뭐 당연히 그래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뭐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금방 말한 도소람에 올라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도소람에 이제 지장보살님 앞에서 다 기도를 하면서, 근데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서러웠던 거, 답답했던 거, 뭐 막말로 막 재수 없었던 거, 막 오만 생각이 다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그렇게 다 뺐대요. 그러면서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3일째가 됐답니다. 이분께서 원래 100일 기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셨는데 23일째 됐을 때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몸이 완전히 탈진해 버리셨대요. 탈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그 저녁에 어스름할 때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법당에 앉아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랍니다. 이렇게 부시시 뭐 다리가 아프셨나? 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불상이 내려오시더니 저승사자가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냐 이러시더래요. 꿈결에 저승사자가 코앞에 있는데 어찌 이렇게 잠만 자느냐, 잠만 자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품에서 큰 대침을 꺼내더랍니다. 대침을 이렇게 꺼내더니 등에다가 3번을 꽂더래요. 톡, 톡, 톡. 뭐 카톡도 아니고 뭐 여하튼, 예? 그래서 이 톡, 톡, 톡 3번을 찍었는데 3번 찌르고 딱 뺐을 때 등줄기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 눈에서 번쩍 눈이 떴대요. 이게 뭐지? 눈에 번쩍 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가슴이 막 시원해서 이거 만져보니까 뭐 몽글몽글하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어쨌거나 이제 100일 기도를 목표로 했으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다 마쳤는데 산을 내려오는데 그렇게 가슴이 시원하고 몸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봤을까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암이 사라졌더라라는 그런 도소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주변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어떤 자신의 인생의 절벽에 낭떠러지 앞에서 회생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위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소나무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아이고 신기하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옴마니밤매움을 부르든 광명진원을 부르든 자기만의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